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영적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질서에 맞는 권세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 영적 세계에서의 이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 우선 한번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이고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겠죠? 그럼 그 하나님 다음의 자리는 누구일까요? 네? 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그럼 그 하나님 다음에 사람이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만물을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면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면서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가장 위에 세워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만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의 자리를 그 위에다가 세워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바로 다음에는 저와 여러분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퀴벌레를 무서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발로 확 밟아버려요? 예. 걔네도 우리가 다스려야 될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바퀴벌레 보면서 무섭다고 막 도망가고 무서워하고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권세를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원래는 사자나 호랑이도 인간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였고 인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왜 이제는 우리가 사자를 보고 호랑이를 보면 무서워하고 도망가게 됐을까요? 원래는 우리가 무서워할 게 아니고 걔네들이 무서워해야 되거든요. 걔네들이 사람을 무서워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거꾸로 됐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한테 빼앗겼을까요? 예, 마귀에게 뺏겼어요. 본래 천사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만들었고 또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보다 원래는 탁월한 능력들을 가진 게 훨씬 많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사람 밑에다 두셨어요. 이 순서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계시고 천사 있고 사람 있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천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우리의 권위를 딱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사들도 우리 사람을 돕고 섬기는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섬기는 자로 천사들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천사들도 계급이 있어요. 천사들도 영적 질서가 있는데 그 천사의 세계 영적 질서에 제일 위에는 누가 있냐면 천사장이 있죠. 그리고 그 밑을 따르는 천사들의 무리가 있는데 그 수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또 각각의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하는 지시를 하고 그런 일을 끝까지 잘 이루어 가도록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을 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 가운데도 이 영적 질서와 권위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천사장 중에 하나인 마귀가 타락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보호자 앞에, 그렇게 하나님 보호자 옆에서 늘 섬기던 이 역할을 하던 천사가 쫓겨났죠. 그런데 이 악한 천사와 그 악한 일을 한 이 마귀와 그 뒤를 따르는 쫄개인 귀신들, 이제 세상으로 내려와 가지고 무슨 짓을 했어요?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었죠. 결국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사탄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것, 지난주에 그 부분 얘기했죠. 순종과 불순종의 얘기. 결국은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고 사탄에게 순종한 인간은 하나님이 주셨던 이 권세, 하나님 다음의 자리에 있었던 이 권세를 누구한테 빼앗기느냐?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음에 인간 그리고 천사의 자리가 있었는데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귀하고 인간의 자리가 바뀌어져서 마귀가 인간보다 더 높은 자리에 권세를 갖게 되었던 거죠. 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자리가 역전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마귀의 종 노릇을 하며 마귀가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가고, 그리고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도 파괴되고 하나님 주셨던 그 권세를 다 빼앗겨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순종한다 그러면 그 순종하는 사람한테 내 권세가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권세 아래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복종하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한테 순종하고 복종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땅히 세워주신 그 권세 앞에 우리는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것에 복종을 하게 되면 함부로 하나님 주셨던 이 권세를 우리가 빼앗겨버리고 짓눌려버리고 짓밟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마땅히 순종할 자에게 순종해야지, 순종하지 않을 자에게 순종하면 전혀 다른 상황이 되어져 버린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영적 질서를 세우시고 영적 권위를 이렇게 세워주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잘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영적 권세 따져볼 때 가정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다. 누구를 머리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뭐 하라고 그래요? 복종하라 그러죠.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셔요. 그거는 영적 질서가 남편이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아내로 하여금 그 권위에 순종하도록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럴 때 이 영적인 질서가 잡히고 그 권세가 가정에 온전히 미쳐서 그 가정을 평화롭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하신 거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남편이 그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이런 가정이 되면 질서가 잡히는 건데, 남편이 제 역할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질서가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당연히 그 영적인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자기 가정을 영적인 질서를 잡으며 잘 이끌어 가야 돼요. 근데 남편이 그 역할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정에 평안이 자꾸 흔들리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또 이상하게 또 아내가
더 남편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예? 그럴 때 남편이 거기에 복종하면서 이렇게 또 들어가게 되면 그 나름대로 또 영적인 질서가 세워질 수는 있지만은 사실은 아버지의 권위가 또 깨지기 때문에 그건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편을 넘어서서 자기가 더 권세를 가지고 하는 것도 사실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가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는 남편을 자꾸 영적인 가정의 머리로 자꾸 세우는 역할을 해주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좀 자기 남편이 그런 리더십이 부족하고 영적인 권세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내가 그걸 잘 뒷받침을 해서 가정 안에서 남편이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기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면 좀 부족하고 모자란 점이 있어도 그 남편이 그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게 되어지죠. 근데 남자가 그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좀 무능하거나 그 역할을 안 하게 되면 가정의 영적인 질서는 깨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정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기가 어려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질서이고 영적인 권세를 남편을 세워서 그 가정을 이끌어가도록 한 것이지요.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자꾸 이 역전 현상이 자꾸 일어나요. 여자들이 더 파워가 세지고 여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여자들의 역할이 그냥 가정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상태가 자꾸만 되어져서 사실은 안타까워요. 이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니까요. 결국은 여러분 가정의 위기가 그런 데서 자꾸 찾아오게 되어져요. 가끔은요, 부부가 동갑인 경우를 가만히 보면은 위태위태할 때가 있어요. 부부가 동갑인 경우에 서로 반말을 막 해요. 부부가 자꾸 반말을 해요. 동창이다 보고 동갑이다 보니까 자꾸 반말을 하면서 그 반말을 하는 것이 결국은 영적 질서를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자꾸 티격태격하고 그래서 싸움과 갈등이 자꾸 일어나는 경우를 봐요. 그런데요, 여자가 오히려 남자보다 나이가 더 많은 경우에 오히려 그런 여자분들은 자기보다 어린 연하의 남편한테 오히려 존댓말을 쓰면서 자기 남편을 더 높여주려고 더 애를 쓰는 경우를 봐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부부가 동갑일 경우가 제일 위태하더라고요. 너하고 나하고 동갑인데 이러면서 같이 마음먹고 같이 이렇게 대등한 관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요, 그게 높고 낮은 건 아니에요. 높고 낮은 건 아닌데 자꾸 주도권 싸움을 서로 하면서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싸움을 하다 보면 영적 질서가 깨져가지고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데요,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남자를 머리로 세워주고 또 여자가 뒷받침을 해주면서 이렇게 함께 갈 때 질서가 바로 잡혀지는 거죠. 또 가정에서 영적인 권위를 부모에게 줬어요, 자녀에게 줬어요? 성경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면서 자녀들의 머리로 부모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당연히 자기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이게 깨어지면 그 가정도 진짜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지 않고 그래서 그 가정이 힘들게 되어져요. 여러분, 부모가 이제 연세가 드시면 경제권도 없어지죠. 건강도 약해지죠. 많은 것들이 이제 부모로서 자녀들을 이렇게 잘 이끌고 가는 이 힘이 점점 약해지고 오히려 부모가 자녀에게 의지하는 상황도 자꾸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며 자꾸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고 거기에 따르는 이런 자세가 유지되어져야만 그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지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 사회 전반적으로도 그렇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젊은이는 윗 어른에게 그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형제가 있지만 장자의 권위를 더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회에 나와서도 그래요. 사회에 나와서도 연장자에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영적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지요. 우리는 오랫동안 그 영적인 질서를 따라 연장자가 어른이 항상 권위를 갖게 하고 그걸 인정하게 됐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이런 권위를 깨트리는 일들이 자꾸 벌어졌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이 되면서 권위주의를 타파하자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권위주의는 깨트려도 좋은데 권위를 깨트리면 안 되거든요. 그 권위주의를 깨트린다는 걸 명목하에 진짜 권위가 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왔어요. 물론 그것이 국가적으로요,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독재를 한 경우가 자꾸 오다 보니까 그 독재자에게 항거하던 이런 연장선에서 그런 권위주의를 깨트리는 그것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권위까지 깨트려 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권위주의를 깨트리는 그런 일을 하면서 결국은 권위까지 다 허물어 버리고 깨트리는 상황이 되져가지고 그때부터 권위가 자꾸 무너졌어요. 우리 사회의 권위가. 그것이 가정에서도 부모의 권위가 자꾸 깨지고요, 남편의 권위가 깨지고 어른들의 권위가 자꾸 깨어지는 이런 상황이 돼서 요즘에는 이제 그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납니까? 좀 윗 어른들이 후배들이나 젊은 사람들한테 뭐 한마디로 하려고 하면은 잔소리 하지 말라고, 꼰대라고 하지요. 꼰대가 정말 나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돼요. 라떼라는 말도 많이 하죠. 라떼는 하는 말을 좀 발음을 좀 더 굴려가지고 라떼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얘기하려면 자기 경험을 얘기하게 되고 자기가 아는 것을 이렇게 풀어놔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 시대에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면 또 라떼 한다고, 그래서 그런 걸 못하게 자꾸 하거든요. 그런 얘기하면 진짜 꼰대짓 한다고 하고 그런 걸 안 들으려고 하고 무시하는 이런 풍토가 왜 왔을까요? 권위를 다 허물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이제 심화된 것이 요즘에 젊은이들이 MZ세대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MZ세대. 그 MZ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어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권위를 다 허물어 버리고 직장에서도 위에 상사와 부하 직원 이 관계가 더 없어버리고 그냥 다 평등하게 수평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자꾸 그런 직장의 문화가 되어져 버리니까요,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인정을 못 받게 되고 자꾸 무시당하고 이런 세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20대의 비유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 가도록 세상이 그렇게 자꾸 이상하게 흘러가게 되어지는데요, 이건 비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다 허물어버리고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진짜 나이 먹은 목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시대에 뒤진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 생각할 때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화가 되고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 질서, 권위, 이것까지 다 허물어버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20대, 30대는 자기들이 원하는 지도자 세우려고 안 합니까? 20대, 30대도요, 자기들이 원하는 지지하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 사람을 자기의 지도자로 생각하는 거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뭐가 됐으면 좋겠고,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고, 자꾸 이렇게 하면서 지지를 하는데요, 그런 그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가 없이는 세상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민주화가 돼도 권위는 있는 거예요. 그 권위는 국민들이 세워줘요. 국회의원을 세워주고, 대통령을 세우고, 장관을 세우고, 국무총리를 세우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세상에 권위가 있는 것이고,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군대마저도 계급을 다 없애야 됩니까? 그러면 군대가 역할을 할 수가 없죠.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전쟁터에서 싸움을 할 때 지도자가 있는 것이고, 또 따르는 부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도자가 바른 판단을 가지고 진격을 해야 될지, 그냥 멈춰 있을지, 후퇴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제일 밑에 부하가 보는 눈하고 제일 위에 있는 지도자가 보는 눈은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모든 걸 바라보면서 결정을 하고 명령을 할 때는 제일 밑에까지 신속하게 그 명령이 전달돼서 바르게 명령이 수행되어지고, 그래야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회도요, 영적인 질서는 다 있는 것이고 권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권위주의로 가고, 그것 때문에 다른 폐단이 나오는 거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권위주의를 없애야 된다고 하는 건 맞지만은, 그 권위주의를 없애는 것 때문에 권위까지 없애면 안 되는 거죠. 그 권위를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도 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장로님들 세우죠?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은 교회 안에 어른으로 세운 것이고 영적인 권위를 부여한 거예요. 그럼 모든 성도들은 장로님들의 권위 앞에, 권세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따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깨지게 되면, 장로라고 왜 자꾸 큰 소리 친다고 이렇게 되버려서 나도 할 말 하겠다고 자꾸 이러면은 교회의 질서가 깨지는 거죠. 더불어서 교회의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는 거기에 맞는 권세를 또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장로님에게 순종하고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이런 영적인 질서가 세워질 때 그 교회가 평안한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권위자들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목사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가 은혜가 있는 거지, 목사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전혀 그게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죠? 나라에도 당연히 권위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통치자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이지만 그 통치자들 중에도 선한 통치자가 있고 악한 통치자가 있어요. 선한 통치자가 세워지면 그거는 그 백성 전체가 복이 돼요. 다윗이나 이런 히스기야나 이런 통치자들이 세워졌을 때는요, 그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지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세워진 통치자이지만 악한 통치자들이 세워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악한 통치자들을 세우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악한 통치자를 세우는 이유가 있겠지요. 악한 통치자를 세울 때는요, 그 사회가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악이 깊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통치자를 세움으로 인해서 그들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악한 통치자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불순종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고민이 되어지는 거죠. 결국은 그 악한 통치자가 세워지면 많은 면에서 이렇게 혼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게 돼요. 그러다가 그걸 견디지 못하는 백성들이 악한 통치자를 제거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나오지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죠.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데 북이스라엘에도 악한 왕들이 있었고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남쪽 이스라엘, 남유다에도 악한 왕들이 세워지고 또 선한 왕도 세워집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악한 왕들이 더 많았는데, 그런 악한 왕들이 세워지면 당연히 반역이 일어나서 그 악한 왕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또 그러다가 또 반역이 일어나서 또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남쪽 유대에서는요, 분명히 남쪽 유대에도 악한 왕이 세워지는데 반역이 일어났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놀랍게도요, 남쪽 유대에서는요, 악한 왕이 세워져도 반역이 한 번도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 세워지는 왕이 다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이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아무리 반역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이 무슨 그 다윗의 세운 다윗의 후손의 왕이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해봐야 그거는 절대로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감히 아무도 반역을 일으킬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반역이 일어났던 경우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 다윗도 깜짝 놀랐고요, 자기 목숨이 위태해서 왕궁을 떠나서 피난을 가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 반역이 성공을 못하고 다윗의 그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도 많았고요, 그 군대도 막강했고요, 거기 따르는 그 참모, 이런 사람도 지혜가 된다니 탁월했는데요, 하나님이 그거를 세우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반역을 일으켰지만 성공을 못하잖아요. 결국은 남쪽 유대에서는요, 악한 왕이 있어도 누구도 반역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그런 권위를 세웠을 때 거기에 누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하며 사는 이런 모습이 빨리 정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되어지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잘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그런 훈련을 잘 받아야 세상에 나갔을 때도 그런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질서를 잡아가고 유지하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 요즘에 안타까운 것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권위가 다 깨진 거예요. 언제부턴가 학생 인권 선언이라는 것을 각 시도에서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면서 학생들의 인권을 막 이렇게 높여주면서 선생님들의 인권이 땅에 다 떨어져 가지고요, 이제는 선생님들이 며칠 전에 지난 월요일 날 스승의 날 설문조사한 거 보니까 선생님들 중에 이제 20%만 내가 다시 태어나도 교사를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게 20%밖에 안 된다잖아요. 왜요? 선생님으로서요, 그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다 깨져버렸어요. 학생들의 인권만 이렇게 높이면서 선생님들이 정말 교사로서 학생들을 사랑하면서 책임을 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분위기가 다 깨져버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각 시도에 만들어진 이 학생 인권 조례,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고요. 거기다가 더 문제가 많은 거는 그런 조례 안에 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동성연애 코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이 동성연애를 조장하고 가르치고 이런 걸 막 미화시키고 세상을 그렇게 동성연애 세상으로 만드는 일을 학교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선생님들의 권위를 다 깨트리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어요. 우리 사회가 권위가 무너지는 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가 누구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인간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고, 또 인간과 인간 사회 속에서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하고, 젊은이가 어른들에게 복종하는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친단 말이죠. 명령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거는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눠야 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좀 전 단계로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한 거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제가 지난주에 순종과 불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종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거는 마귀에게 순종하는 꼴이 돼서 마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권세를 빼앗아가서 결국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된다는 얘기를 지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오늘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어떤 우상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 만들어서도 안 되고 절에서도 안 되고 섬겨도 안 된다는 얘기를 4절과 5절에서 하셔요. 순종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요. 우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어떤 것들이에요. 하나님 아닌 인간이 만든 수많은 신들, 그런 걸 다 우상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만들어서도 안 된다. 거기에 복종해서도 안 되고 절에서도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이 순종의 대상이 다른 대상으로 옮겨지면 절대로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걸 질투하신다고 표현하셨어요. 질투라는 게 인간 사이에서도 좋지 않은 개념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걸 결코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걸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질투하는 사람 보면 참 무섭죠. 눈이 싹 돌아가죠. 그죠? 눈이 돌아가요. 그 무서운 눈빛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뜻이에요.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만 복 주는 게 아니고 그 복이 자손의 천대까지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며 하는 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얼만큼 저주를 한다고요? 자손의 3, 4대까지 저주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오늘 이 부분을 좀 저와 여러분이 잘 명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대부분 부모 지금 자리에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다 부모의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느냐, 이것이 나만의 문제로 절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후손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우상에게 순종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나만의 문제로 절대로 끝나지 않고 나 때문에 내 자녀도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 자녀까지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가 자녀예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자녀들의 생명이에요. 나는 못 먹었고 못 입어도 자녀들은 먹여주려고, 입혀주려고, 가르쳐주려고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는 게 부모의 모습인데,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내 자녀들이 저주를 받는다, 그것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이건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해야 돼요. 잘 해야 돼요. 얼만큼? 하나님이 인정하고 축복을 하실 만큼. 이게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꼭 명심을 하시고, 그래서 부모의 권위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 대신 부모는 그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쳐서 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천대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큰 영향력을 좀 끼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부모가 잘못하면 결국은 나 때문에 자녀들의 인생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막 몸부림치며 좀 성공해보려고 뭔가를 이루려고 해도 부모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말도 그러잖아요.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거 우리 조상들부터요 이런 원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안 되는 이유 중에 분명히 우리 부모 때문에, 우리 조상들 때문에 내가 지금 길이 막혀 있다, 에? 그거를 일찍부터 안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그런 말을 듣는다면 진짜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인생을 잘못 살아온 거고 헛되게 살아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한테서 우리 부모님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중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기도가 내 삶에 이루어져서 내가 지금 이렇게 땅 짚고 헤엄치듯이 하는 일들이 너무 쉽게 잘 풀린다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우리.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모로서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 맞아요? 틀려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옛날부터. 예? 왜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거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보시고, 그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축복을 더해 주시는 거지요. 이게 축복을 천대까지 이어가는 놀라우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축복하는 걸 더 좋아하시지 저주하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축복할 때는 천대까지 이어가게 하는데 저주는 3, 4대로 끝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저주를 받은 가정, 그래서 자녀들 3, 4대가 저주를 받는 가정을 보면요, 이게 3, 4대로 안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가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저주가 자녀한테 내려갔어요.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지금 자꾸 모든 게 안 풀려요.
제대로 뭘 못해요. 근데 그 자식들이 또 사는 모습을 보면 자기 후손들이 또 저주받을 인생을 또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 계속 되다 보니까 저주도 3, 4대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3, 4대로 끝나지 않고 더 계속 흘러가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의 부모들이나 조상들 가운데 무당 일을 했던 사람들 보십시오. 교회를 다녀도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교회 나오는 거 정말 힘든데 어렵게 영적 싸움을 하면서 그걸 이기고 교회를 나왔어도 또 사탄의 공격이 계속돼 가지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도 많고 그런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걸 빨리 끊어야 되는데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걸 끊어내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에서 뭘 해먹고 사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를 해먹고 사는 사람. 우상을 팔아. 자, 그걸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아브라함도 똑같이 짓 하겠죠? 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이나 그 아버지 데라의 인생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정에서 그를 끄집어내서 이제 축복의 가정, 축복의 가문을 이루려고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까지 떠나서 가라 그랬어요. 그래야 거기서 끊어지고 그 우상숭배의 일들이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데 아비집을 떠난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나도 너 따라갈게 하면서 아버지가 또 따라오거든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어디에서 멈췄어요? 하란에서 멈췄어요. 가다가 중지가 된 거예요. 중단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향을 사람들은 아버지 때문일 거라고 다 해석을 합니다. 왜요? 아버지를 떠나라고 하는데 아버지 떠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했더니 아버지가 야, 네가 나 떠나면 어떻게 해? 나 이제 나이 늙었는데 나도 너 따라가려면서 아버지가 따라옴으로 인해서 그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결국은 하란에서 멈추게 돼가지고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거기를 떠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제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라. 그때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게 75세 때예요. 물론 아버지도요, 그때 아브라함을 따라오면서 그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 그걸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아브라함 때문에 그걸 버렸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새로운 축복의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까지 떠나라고 그러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결국은 중간에 머물러 섰는데 아버지가 죽자 다시 한번 또 하나님 명령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이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통해서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 사람까지 복을 받게 해주겠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는데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복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받고 그 복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 때로 머무르지 않고요, 그 후손 1000대까지 이어가는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조상들 가운데 이런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있으면요, 이걸 철저하게 끊어내야 돼요. 이걸 끊는 방법이 뭡니까? 뭘로 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부모로부터 흘러오던 이 영적인 흐름, 악한 원수마귀들이 그 가정에 부모를 딱 붙들고 그 부모 때문에 후손들까지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이 권위의, 영적 권위의 법칙이 끊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새로운 가문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복을 새롭게 우리는 시작하면서 우리 축복의 가문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 부모나 조상들이 그런 우상 숭배를 했던 가정은요, 여러분에게 그만큼 악한 영들의 방해와 공격이 많기 때문에 그걸 철저히 끊어내고 그런 것을 자꾸 싸워 이기는 기도가 이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그 영향이 자녀들까지 미치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왕에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시작을 했으면 계속 싸우십시오. 악한 영들을 꼼짝도 못하게 다 물리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만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어디에 순종했느냐, 이게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데, 우상을 숭배했다는 얘기는 우상에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권위를 거기에 다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이 너는 이제 내 거야 하면서 우리를 지배하는데, 그 부모를 지배하면 자녀들까지 다 그 지배 아래 다 들어가 버리게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고, 그런 자는 자손 3, 4대까지 저주를 하신다 했던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영적 질서와 영적 권위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단 말이죠. 여러분 조상들에게서 그런 우상 숭배의 역사가 있는 거는 여러분 잘 찾아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돼요. 영적인 청소를 해야 돼요. 그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고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내서 여러분 가정을 정결한 가정, 거룩한 가정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새롭게 여러분 때 시작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끊어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그렇게 축복의 가문으로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런 축복의 가문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혹시 정말 여러분 그런 가정에 우상 숭배의 역사가 있었다면 많이 청소하고 많이 싸워야 돼요. 그리고 그만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더 많이 철저하게 헌신해야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가문을 잘 살펴서 정말 철저하게 그거를 깨트려야 합니다. 옛날에 절에 다녔던 분도 마찬가지예요. 절에 다니고 군 타고 이런 거 했던 분들도 이런 자기 가정을 영적으로 청소하는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주 하셔야 돼요. 한 번 한 걸로 끝나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자꾸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악한 영들이 자꾸 와서 덤비려고 하다가도 무서워서 떠나가는 이렇게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까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권위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왜? 그것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제자들은 선생님에게 순종하고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권위자로 세워진 그 권위자들에게 순종하고, 세상 속에서도 그런 권위자를 순종하고, 이런 모든 게 다 이런 영적인 질서와 권위에 관한 것이었고요. 그 지도자를 악한 영들이 딱 잡잖아요. 그럼 그를 따른 사람까지 다 악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 교회 성도들한테 다 영적으로 흙탕물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예? 목사가 거짓에 미혹이 되면 그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거짓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맑은 물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똥물이 흘러가고, 축복의 물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저주의 물이 흘러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이 책임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의 책임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예? 우리 선생님들의 책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음란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음란의 영이 막 강력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 음란한 일이 자꾸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물질에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예? 자꾸만 빼앗기는 거예요. 도둑질을 당해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워지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나 때문에 내 후손들 길을 막으면 안 되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맑은 물을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되는데 흙탕물을 흘려보내고, 부모가 정말 영적으로 금수저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금수저를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부모가 자녀들 입에 흙수저를 물려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세상적으로는 뭐 금수저, 은수저를 따는데 왜 영적으로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를 안 따지는 겁니까? 영적인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예? 자녀들에게요, 돈은 안 물려줘도 믿음을 물려주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이 얼마든지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그만큼 많이 해야 되고, 그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나면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안타까워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자녀들이 반드시 하나님 법에 돌아와 구원받고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여인들이 막 예수님 앞에 막 눈물로 통곡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했어요? 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잘하는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게 정말 필요하고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야곱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요셉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야곱과 요셉이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매우 매우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요, 이 자녀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가르쳐 준 거였어요. 너희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야곱도 죽기 전에 자녀들 12명 다 예언의 축복 기도를 했고요, 요셉도요,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부탁한 것이 뭐냐면 너희들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는 거였어요. 내가 돈을 어디다 감춰놨다, 에? 금덩어리 어디다 묻어놨다, 이런 거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우리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이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네, 우리 처갓집 형제들이 아직도 찾지 못한 게 있는데, 금반지하고 목걸이 같은 거 하나도 못 찾았어요. 분명히 있거든요.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팔아서 뭐 어디 쓸 분들이 아니에요. 돈이 궁해서 그렇게 하신 게 궁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통장에는 돈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아, 근데 이 금반지하고 금목걸이 이거 어디다 놓으셨는지 못 찾았어요, 아직도. 그런 거 안 가르쳐 준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못 찾았다고 그래서 자녀들이 아, 그거 어딨지? 맨날 처갓집 가서 그거 찾지 않아요. 언젠가 어디선가 나오겠지 하면서 그냥 살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죽는 날이 올 때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자기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애굽 땅에서 살게 하지 않고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거다. 그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거고, 우리 조상 이삭도 그 약속을 가지고 있었고 야곱도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와 우리 형제 12형제도 그걸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 후손들 꼭 기억해라. 너희들 이 애굽이 우리가 살 땅이 아니야.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된다. 그거를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주고 죽었어요. 그게 자녀들의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그걸 붙들고 이제 후손들이 살아야 돼요. 거기에 모든 목표를 두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 더 부탁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갈 때 내 시체도 그때 갖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그거 유언한 건데요. 여러분, 야곱이 죽었을 때는요, 요셉이 아버지의 시신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묻어주면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가 죽을 때는 내 시신을 지금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명령하면, 그렇게 말하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걸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너희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 그때 내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때 가서 묻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약속이 400년 후에 이루어지지만, 여러분,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은 요셉을 입관한 걸로 딱 끝나요. 여러분, 장례식이 입관으로 끝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뭐까지 해야 돼요? 하관까지 해야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의 장례는요, 입관하는 걸로 딱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하관은 400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때 출애굽하던 백성들이요, 요셉의 시신을 탁 둘러매고 갑니다. 그걸 잊지 않았던 거죠. 400년 동안 자손들이 그 말을 잊지 않았어요. 그걸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합니다. 이게요, 요셉이 자녀들에게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젠가 죽음이 찾아올 텐데, 그 죽음의 날 자녀들한테 무슨 얘기를 남기고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안 믿던 자녀도 어머니의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나도 이제 예수 믿어야 되지, 천국을 가서 어머님 다시 만나야지, 그런 소망을 갖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축복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하면, 여러분이 돌아갔을 때 제가 장례를 치러도 후손들에게 할 말이, 힘있게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생활 정말 잘하셨다고.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는 분명히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 확실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천국에서 만나려면 예수님 잘 믿으시라고. 제가 그렇게 신나게 장례식을 치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제가 장례 치르면 너무 힘들어. 이 사람이 천국 갔다고 말해야 될지, 천국 못 갔다고 말해야 될지 자신이 없어요. 그때가 제가 제일 장례 치르기 힘들어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네? 저 좀 그렇게 괴롭히지 마세요. 곤란하게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돌아가셔도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셨다고, 우리 천국에 환송을 하자고.
기쁨으로 함께 장례를 치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럼 그 자녀들도 막 감사하면서 이렇게 장례를 치를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 제가 일산에 있을 때 옆에 교회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데요, 참 놀랐어요. 낮에 조문객들이 잔뜩 왔다가 이제 저녁에 다 간 다음에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요, 그 자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장례식장에서 자녀들끼리 찬송과 경연대회를 했대. 네? 우리 어머님 천국 가셨는데 너무 좋다, 슬퍼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좀 찬양을 올려드리자 해가지고요, 가족들끼리 찬송 경연대회를 해가지고 제일 잘한 그 자녀에게 미국 여행권을 선물로 줬어요. 네? 물론 그 미국에 사는 자녀가 있었기도 했고, 장례식에 이제 조의금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찬송 너무너무 잘했다고 1등 한 사람 뽑아가지고 미국 여행권을 딱 비행기표 사주면서 딱 사줬대요. 여러분, 장례식이 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얼마나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면, 천국 가신 게 너무나 분명하면 왜 그렇게 하겠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우리 정말 축복의 가문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축복의 가문을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그 복이 자손 천대까지 가는데요, 여러분 아까도 그랬지만 다윗의 후손들이 이제 남유다에 계속 왕으로 하나님 세우잖아요. 그런데 후손 가운데 악한 왕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정말 심판해가지고 그 인간 없애버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꼭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 때문에 그 후손을 벌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했던 그 말씀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 계속 그 왕권을 이어가게 하신다라고 계속 몇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기절이 그거예요. 다윗 때문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개 때문에 너희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 너희 할머니 아무개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저주할 수 없다, 이게 되어져야 돼요. 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적당히 하지 마시고요, 그냥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야, 저분이 1등이야, 저분이 1등이야, 좀 그런 말을 좀 듣게 좀 하십시오. 네? 우리 기도합시다.